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점점점. 하나님은 점점점. 점점점 하나님이 점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탕화면 보시면은 여러분 저게 그림이 아닙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컴퓨터가 그림을 다 만들어줘 버리죠. 근데 저 사진은요 진짜 사진이에요. 진짜 있는 파도, 진짜 있는 등대. 자,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 사진을 함께 이제 말씀을 열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 사진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저런 파도 보셨습니까? 바닷가 이제 살다 보면 저보다 사실은 뭐 더한 파도가 볼 때도 있긴 하죠. 근데 저기 어디냐면요. 프랑스 북서부 해안에 있는 라주망 등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니까는 북쪽은 사실 기본적으로 조금 파도가 세요.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저기에 중간에 뭐가 있죠? 문이 보이고 저기에 뭐가 있죠? 사람이 있죠. 저게 그림일까요? 진짜일까요? 놀랍게도요. 진짜입니다. 진짜. 이곳은 거대한 파도와 강한 해류로 아주 유명한 것이 유럽에서도요. 가장 위험한 바다. 우리나라에도 서쪽에 가면은 아주 물살이 빠른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저 이순신 장군이 남중일기에 나오는 일목이라든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유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1888년부터 1904년,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30척 이상의 배가 침몰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정말 악명 높은 그런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등대의 3분의 1 이상이,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 등대의 3분의 1 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바다라는 것이죠. 사진은요. 라주망 등대라고 하는 곳이라는데 1989년 12월 21일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날은요 파도가 자그마치 20에서 30m. 여러분 20에서 30m 파도 이건 뭐 거의 뭐 꿈 같은 곳이에요. 엄청난 큰 배도요 그냥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20에서 30m면은 수치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겪어보면요 뭐 그대 수만 톤 배도요 옆에서 장받으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파도가 등대에 창문을 부수고 그리고 현관문이 찢어져 버린, 현관문이 여러분 그 나무나 뭐 천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쇠로 되어 있는 문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마침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니까는 헬리콥터가 이제 오니까는 헬리콥터가 나를 실려 왔는가 보다 하고 앞에 나가봤는데 그때 파도가 뒤에서 왕창 덮치는 거예요. 마침 그 상황에서 헬리콥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유명한 사진작가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보기 드문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 구조 헬기에 같이 타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뒤에 그냥 파도가 왕창 닥쳐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파도가 닥쳐오는 걸 알고는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요 왕창 덮쳤죠?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왕창 덮쳐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대의 등대지기는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테오도르 말고른이라고 하는 이 등대지기는 참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진으로 보고도 실제라고 믿기 힘든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이제 CG라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면 이거는 뭐 더한 상황도 뭐 그릴 수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9년도 12월 21일 날 실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도 정말 위험한 상황, 정말 내 생명이 경각에 아차하는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사시면서 몇 번 아마 당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위험한 상황을 처했을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곳에 갈 때나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 확실한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든든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언제나 당당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담대함이 뭐죠, 여러분? 용감한, 씩씩한, 당당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부터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드러나는 정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위험한 상황을 당하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배를 타는 경험이 짧지만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탔던 배가 이제 조금 저도 당했던 그걸 한번 잠시 나누자면요. 처음 탔던 배가 배 높이가 몇 미터냐면요, 42m예요. 42m. 배 길이는요 185m였어요. 폭은 24m였어요. 얼마 안 될 것 같죠?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 배가 제가 1986년도 부평에서 그때 해일이 왔다는 걸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해일 속에서도 선원들은 갑판에 나가서 물건을 치운다든지 어떻게 이런 작업들을 하더군요. 저는 기관실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원을 나갔어요. 왜? 실습 기관사였으니까. 나갔는데 얼마나 이 파도가 세냐면요, 그 파도가 치는데 40m 넘는 이 배와 저 옆에 있는 배도 우리 배와 비슷한 크기였어요. 근데 그 사이 그 파도가 쫙 치고 올라가면은 파도에 그 큰 배가 가려서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이 파도가 얼마나 세게 치고 빠르게 치냐면요, 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제가 선미, 그러니까 뒷갑판에 있었어요. 뒷갑판에 있는데 와 올라오면 발 밑에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발이 젖을 정도로 쫙 올라가 찰랑찰랑해요. 그리고는 쫙 빠지면은요 물이 금방 쫙 밑에 있어요. 그거를 3일 넘게 했습니다. 3일 넘게 그렇게 했는데, 밥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진짜로 여기가 이승이냐 저승이냐 이렇게 될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계속 보였어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 수십 미터의 그 거대한 배가 바로 발밑에 차랑차랑 물이 흐르다가 몇 초 상간에 쫙 밑에 물이 쫙 밑에 가요. 그러니까는 그 큰 배가 프로펠러가 들어나가지고 드드드드드드드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수로 떨어져 버리면 못 구해요. 천하없는 재주를 가진 수영선수라도 거기서 못 살아납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는 우리나라 근해, 부평, 묵호 여기서 내가 있었다니까요. 그때였어요. 근데 두 번째 탔던 배는요 태평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였어요. 몇 날 며칠을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갈매기도 없어요. 먼 바다에서는. 그냥 바다와 나뿐이에요. 배 위에 있는 다. 그 상황에서도 허리케인이 많았었어요. 3일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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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러분, 그래서인지 그런 일을 겪고 온 아들을 알기 때문인지 저희 학원사님은요, 제가 차에 나가면은 차 조심해라, 걸어서 가면은 길 조심해라, 비가 오면은 비 오는데 눈이 오면은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걱정뿐이. 청소년기 때는 그 어머니의 그 걱정이 달가웠을까, 귀찮았을까요? 귀찮았죠, 당연히. 무슨 마음인지 알면서도.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비 올 때 나가면 굳이 나가야 되냐? 차 가지고 가거라. 자전거 타고 간다면 야, 자전거 타지 말고 차 가지고 가거라. 뭐 어쩔 수 없으면 걸어 가거라. 뭐 꼭 필요한 거면 몰라도 이런 날은 안 나가면 안 되겠니? 뭐죠,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차를 타면 도로에서, 배를 타면 바다에서, 길을 걸을 때는 사람이나 도로나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이, 목사님, 뭐 물건이 떨어져요? 여러분, 뉴스에 안 납니까? 뉴스 못 보셨어요? 실제로 길을 걸어가다가 위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왜 사람이 떨어졌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 없지 하고 떨어집니까? 나는 죽을래. 그러고 그냥 떨어져 버렸는데, 떨어진 그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실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바람 부는 날 밖에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가지고서 건물 외벽이 떨어져가 덮치는 바람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실제로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났기 때문에 뉴스에 난 거잖아요. 산에는 산의 위험이 있고 들에는 들의 위험이 있고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위험한 것 혹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입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동서복음 어떤 시대 누구에게나 동일하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시대 그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요 레위지파 찬양대인 고라 자손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시편 46편에 그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침공을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라는 거예요. 막을 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몰살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었고 어떤 역사였는데 과연 뭐였을까? 바이러스였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순간에 거기 있는 그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너 다 와. 너희들 다 죽었어. 다 와. 해서 죽게 하셨어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목격한 유다 백성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이 번져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시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시신 보셨나요? 보셨고, 돌아가시는 사람이 운명하는 돌아가시는 상황을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상 여러 성도의 세상을 떠나는 상황을 제가 함께 보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은 사고로 이제 한 두세 달간 고생하시다가 결국에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는 뇌부종, 뇌가 부어 올라요. 이 압이 차가지고서 뇌부종으로 이 머리 두개골을 잘라내고 뇌가 이렇게 압이 빠지도록 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운명하시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무리 목사지만은 저의 그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강력하게 받는 것이었고요. 참 마음에 아픈 것도 강력한 느낌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제가 섬길 수 있었고 도울 수 있었던 그 상황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그 얼굴과 상황들, 그것이 생생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제가 그다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와 함께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뭐냐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외에는 알아보지를 못해요. 의사뿐만 아니라 손주도 딸도 몰라보던 권사님이 제가 갔을 때 우리 어머니 조금 전에 잠드셨어요 했는데 일어나면서 최 목사님 왔네 알아보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울었습니다. 권사님 손을 잡아드리면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권사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좋은 기억이지만 안 좋은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동네에서 어머니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쫙 뛰어가는데 웬 아주머니가 누워있어요. 제가 갑자기 그 아주머니 발견한 바람에 참 미안하게도 휙 뛰어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심부름 가는 길이니까 심부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골목에 누워 계셨어요. 좋은 기억이에요? 안 좋은 기억이에요? 안 좋은 기억이에요. 근데 그분의 돌아가신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할까 못할까? 기억을 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면 18만 5천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그 느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사는 이 거처를 점령을 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잔악한 행동으로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면 다 죽어 있어요. 그럼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본문의 고라사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며 드린 이 찬양의 내용이요, 유다 백성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시고 공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어쩌면 그 뒤에 그렇게 한심한 지경에까지 갔을까? 그는 그때로 자취하고 지금 이들이 행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우리에게도 같은 피난처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대사건을 당한 게 맞아요. 대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앙의 대상이시며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 18만 5천이나 되는 이 적군의 상황을 보면서 시신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3절 하반절입니다. 단순한 의지함이 아니라 영원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1절로 3절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를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쓸 텐데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휘날리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어려운 상황, 여러분, 이 글로에게 쓰여 있어 그렇죠. 이 내용을 상상만 해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온통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런 재난 상황이라고 현대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말을 해도 이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장나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전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어놀아서 그것이 넘쳐서, 여러분, 바닷물이 넘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쓰나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쓰나미로 말미암아 동일본 대지진도 있었고요. 쓰나미로 말미암아 동남아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쓰나미가 오는데 사람들은요, 그냥, 여러분, 그 일본에 쓰나미 덮칠 때 영상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잘 차려입은 귀부인 아주머니, 나이 많은 연만한 할머니, 나이가 어디 있고 귀부인이 어디 있고 옷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음속으로 덮쳐오는 그 파도를 거기에 휩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어디로? 높은 곳으로. 건물이 있으면 건물 위로, 산이 있으면 언덕 위로 뛰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내가 지금 옷을 차려입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을 힘에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장갑이 맨손이잖아요. 그런데 잡히는 대로 잡고서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뛰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내가 산다는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확실한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재앙이 없어졌다, 있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의 믿음은요,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을 넘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백성을 책임지심을 유다 백성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순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거 흔들려. 나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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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려서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기 최면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요, 맞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믿음의 말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만 세상을 이기고 살아남는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적자생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자생존이라. 적자생존이라는데 이게 뭔 뜻인지 한번 봅니다. 적자생존이 무슨 뜻이냐면요,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고 다른 것은 도태되어서 멸망하는 현상이에요. 영국의 철학자인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적자생존의 원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적자생존의 원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어려움을 있지만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자기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들들에게 속아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가정이 정말 가정이라 말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까지 정말 비참한 처참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과정,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온 집안이 이제 완전히 처참하게 패가망신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에게 지켜가지고 이제 온 집안 지금 이 가뭄도 가뭄이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완전히 온전히 그냥 온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이거 한 번이면은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 알고 간 그 자리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을 호령하는 맹주라 할 수 있는 애굽의 왕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그 믿음의 자손인 나도 지키시리라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이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이게만 해봐봐. 거기 나 믿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당신을 숨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오픈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대 속에서 모든 나라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선포하며 알리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 11월 오늘 23일이잖아요. 여러분께서 뭐 TV나 뉴스를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현재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을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하는 이 정치학자도 있습니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루셨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저는 알다라고 하는 알지어다의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거 야다인가요? 야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야다예요.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그냥 너희들 알아야 되는데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부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알미 뭐냐면 야다예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그만큼 물론 부부라고 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 아닌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아는 것보다는 서로 가장 깊이 아는 것이 부부의 알미잖아요. 그 알미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격하면 이게 뭐냐면요, 너희의 손을 멈추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자리에서 우리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완벽하고 온전한 영광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럼 거기에 흥미를 가지는 것도 뭐 좋아요. 두려워해도 될까요? 끌려다니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끌려다니지도 말고요. 그것에 혹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왜요? 아니 가장 큰 영이신, 가장 큰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드려도 부족할 간에 구신이 어디냐? 아이고 구신이 어딘데? 아이고 구신아 나한테 해고하지 마이소. 내가 제사 지낼게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합니까? 굿하잖아요. 단호급한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그렇게 귀신에게 딱 붙들려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었다. 아멘. 끝내었다. 아멘. 이겨버렸다. 아멘.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나는 다시 그 귀신에게 가서 나 찌기지 마이소. 내 해보자 하지 마이소.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귀신을 이기시는, 운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